오늘 본문엔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예수님께서 계신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며 유대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였던 그 율법 교사가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자신 있게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대답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단어는 유대적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같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단어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가 대답한 대로 행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에 대한 결과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물음의 저희와 위선을 아셨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인지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심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끌어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약 2개월간 머물 수 있는 숙박비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더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인 동기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이웃의 전형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질문하셨을 때에는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대답했어야 했음에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 핵심을 피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 인종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 하셨지만 율법교사는 여전히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향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가 결론 짓고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 너머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2번에 걸쳐 부르는 이중 호격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라는 표현은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근심하나는 단어는 문제를 야기시키다는 뜻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을 말한다면 불만을 호소하는 마르다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분주함은 자신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